할렐루야.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심각한 상태에 지금 한국이 또 전 세계가 직면해 있는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것 잘 하면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줘 이런 막무가내신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건 잘해. 소독도 잘하고 마스크도 늘 쓰고 다니고 이렇게 할 거 잘하고 될 수 있으면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하지 말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내 의욕만으로 되지 않고 총회에서도 전화가 오고 노회에서도 전화가 오고 심지어는 인천에 또 우리 노회 목사님들은 구청에서도 오고 시골에 하는 분들은 동사무 면사무소 면장이 찾아오고 예배 제발 절제해달라고 그랬다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단체 카톡방에 올린 4가지 이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괜히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존중해 주고요. 각자의 믿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같지 않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것은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인정해 주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두어도 갇히지 않는 사람, 가두어도 갇히지 않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가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갇혀있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보이지 않는 감옥의 창살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묶어버린 지 이제 2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더 높은 수준의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답답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견딜만 하죠? 살다 보면 갇힐 때가 있습니다. 묶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두어도 갇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3.1절 102주년인가요? 맞는 3.1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은 일제가 감옥에 가두어도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두어도 갇히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비결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기적과 능력의 사람입니다. 영적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두목수의 능력을 또하죠.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듯이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한 사람 목 갖고는 안 됩니다. 두목을 주십시오. 두목수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갑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 가운데 유독 기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세컨 네임은 기적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2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기적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나의 삶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까요? 마지막 하나. 요즘 기적을 최근에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배혜선 집사님이 사과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사과를 주셨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저희 집에 사과를 들고 왔어요. 이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어떤 기적을 원하는지. 성경의 답은 그렇다입니다. 하나님은 보편타당한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림으로 사람들이 혼란을 주지 않고 질서를 지켜주심으로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원칙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고 예측하고 또 안정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 없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할까요? 이 보편타당한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지만 가끔은 그것을 깨물어 무미건조한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법칙을 깨는 기적은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하게 하고 희망을 준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는 삶이 얼마나 몸이 건조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기적을 바라지 않는 사람, 기적보다는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기만 할 거예요. 저는 가끔 기적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자연의 법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내가 경험하게 되는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없는 삶은 얼마나 재미가 없고 몸이 건조할까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엘리사가 살아가던 이 시대에 만약 기적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이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냈을까 생각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본문은 당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번번이 공격하지만 질 수 없는 전쟁에서 번번이 지게 되자 아람 왕이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왕의 그 은밀한 곳에서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몇 명만 데려다 놓고 작전을 짜요. 기습작전을 짰는데 번번이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지키고 있어요. 그게 기습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습을 하려고 작전을 짰는데 오히려 기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번번이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 이성적인 선에서 아람 왕이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준비한 작전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폭로될 수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스파이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자 한 참모가 엘리사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밀리에 모여서 전략을 짜는데 번번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그 비밀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스파이가 정보를 흘려서가 아니라 저 엘리사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때 아람 왕이 마음이 번뇌했다라고 나옵니다. 원문은 화가 나고 답답하고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엘리사 때문에 자신의 욕망과 기대가 갇혀버리게 된 거죠. 그러자 엘리사만 없애면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낸 후에 몰래 밤새워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 밖에 나가보니까 난리가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마 자고 일어나면 그 전날에는 아무 기척도 없다가 자고 일어나면 눈이 아침에 탁 쌓이면 온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러나 오늘 엘리사의 종이 본 광경은 그런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라 딱 여느 날처럼 일어나서 밖을 봤는데 온 성 주변에 전부 다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겠죠. 그러자 15절 엘리사에게 자신이 목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이게 조금 감탄문이기 때문에 이게 감탄문이 아니라 조금 이게 절망스러운 그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감정을 넣어서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렇게 읽었죠. 이거 절망스러운 거. 여러분 절망스러울 때 나오는 그 어떤 의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끝났구나. 이제 끝이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가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막혔네? 캄캄하네? 길이 안 보이네? 그런 이야기죠. 탄식부터 나오죠. 뭔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거 뭐 설명하고 뭐 하고도 없어요. 그냥 탄식부터 나오는 거예요. 죽었어요, 우리 이제. 주인님, 우리 이제 끝났어요. 그의 마음의 절망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왜?
뭐가? 묻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문제를 주어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이 어려워요.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그럼 뭐가 무너져요? 이 마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신신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 즉 활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삶의 활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활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단은 늘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실의 감옥에 가두고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걱정과 염려함으로 삶이 움츠러들고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문제가 공격하는 부분 우리 마음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로 엘리사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첫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 종은 이게 엉뚱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사가 하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이 말은 뭐냐면 위로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 문제에 직면하고 상황이 이처럼 곤란해지면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해봤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주변 사람들이 막 이래라 저래라 절대로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런 값싼 위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내일 1억이 필요한데 가장 좋은 위로가 뭘까요? 준석 집사님.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그냥 1억을 주면 돼요. 근데 없는 사람에게 나도 겪어봤는데 하나님이 다 은혜를 주실까? 그 기회 잘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엊그제 TV를 보니까 그 정선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김영철이가 그랬대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준다고 그러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막 죽이고 싶었대요. 전혀 위로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로 비현실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늘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괜찮다는 말이에요. 저번 주에도 설교했죠. 요즘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힘들어요? 사업이 안 돼요? 괜찮아. 괜찮다니까. 이 말이 쓰고 싶어서 죽겠어요. 여기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준서가 뭐야? 괜찮아. 괜찮대. 주영 집사, 생각이 이렇게 많아? 괜찮아. 저는 요즘 이 말을 자꾸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을 자꾸 인풋하기 때문에. 제가 해주고 싶은 이유는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도 다니고 산책도 하고 막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이렇게 개 데리고 나가서 막 이렇게 산책도 시켜주고 하는데 이렇게 갈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계속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형서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잖아. 괜찮아. 자꾸 이 말을 들려주시네요. 근데 이 말이 그냥 값싼 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어떻게 믿어지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다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자꾸 쓰고 싶어요. 정성근 집사님, 일거리 없어요? 괜찮아요. 까짓 거 하나님께 2달 쉬게 하고 이제 한 8달 일해서 1년 먹고 살면 한 10년 먹고 살면 벌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가 종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하고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도 이 종이 당황해하니까 이제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여 이르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의 눈에는 보이니까 당황하지 않는데 종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만 보이니까 3차원에 묶여버리니까 3차원이라는 감옥에 묶여있으니까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이 종도 보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늘나라 백성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거죠. 말로만 그래서는 안 돼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돼요. 문제만 보이면 안 되고 현실만 보이면 안 되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으로 목도되고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신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사역들이 내 인생이 신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이 힘들어집니다. 저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목회가 힘들어요. 이 현실만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적은 인원을 가지고 평생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이것만 보이면 안 되죠. 이것만 보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게 비전 아닙니까? 내가 이토록 이렇게 죽도록 힘쓰는데 하나님은 뒷짐지고 계시는 것 같게 여겨질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자 그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불안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대상이 있어요. 근데 불안은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이 더 힘들어요 사실.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두려움은 치료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를 들면 뱀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혐오 치료라고 했고 뱀을 막 만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별것 아니야. 그런데 두려움은 치료 방법이 많은데 불안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잖아요. 심리학에서. 그래서 불안증을 겪는 사람들이 오면 저도 굉장히 좀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불안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열리자 순식간에 마음의 폭풍처럼 일던 두려움과 불안이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아람 군대가 눈처럼 쌓여 있었는데 개미떼처럼 보였는데 눈이 4차원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눈처럼 쌓였다. 이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니네 저 아람 군대가 자꾸 초라하게 느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현실의 여러분의 문제가 자꾸 초라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제 삶에 늘 그랬어요. 정말 내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힘들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문제 그걸 바라볼 때 너무 크게 보였는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문제가 너무 작고 초라하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것 좀 해결 못할 것 같아?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요 정도 문제 갖고 요 정도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아? 제가요 개척 초기에는 정말 몇만 원 갖고 벌벌 떨었어요. 몇만 원이 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 전기세가 막 2만 원 나왔는데 그때는 2만 원 낼 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만 원이 얼마나 크게 느껴질지 몰라.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10만 원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나니까 100만 원이 크게 느껴져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요 단계를 통해서 알아. 또 예전에 그 몇만 원 없어서 너무 힘들었잖아. 지금 보니까 어떠니? 지금 몇만 원이요? 아유 돈도 아니에요. 친구 목사가 엊그제 전화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나 성공했어. 왜? 개척 초기 때는 복사지 아껴 쓰느라고 75g짜리 그 잘 걸리거든요. 그거 사다가 앞에 복사하고 나면 또 뒤에 이면지 모아놓고 뒤에 또 쓰고 또 요만한 면적이 나면 그것도 쓰고 막 그랬다. 아껴 쓸 때.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복사지를 한 면만 쓰고 있어.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대로 나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 잘 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를 바래요? 이 눈이 열리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박하고 긴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엘리사가 요동치지 않고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왜 종은 그렇게 난리를 떨고 엘리사는 여유가 있었느냐? 이해가 되죠? 보지 못하는 세상을 한 사람은 보았고 한 사람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력과 능력을 어떻게 엘리사가 가지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이 주는 마지막 복사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는 어떻게 그런 세상을 볼 수 있었고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고 소유할 수 있었는가? 이런 능력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려고 세 가지로 답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소통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삶을 추적해보면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런 능력이 나에게 축적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에게 우리 하준이에게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그렇죠. 엄마와 함께하는 거, 아빠와 함께하는 거. 제가 상담할 때 어떤 분이 이제 맞벌이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나중에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중요하다. 요즘은 여러분 집에 같이 있어도 함께해도 질적인 시간을 같이 못 보내요. 다 각자 놀아요. 각자 다 따로 놀아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맞벌이 해야 될 상황이라면 질적인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그 아이와 끝나고 회사 끝나고 그 갖는 짧은 시간들 1시간 2시간을 정말 질적으로 부비부비 해주고 사랑을 내가 받는 거라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까짓거 10시간 함께 하면서 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부모들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서 애들이 막 울거든요. 그거 잘 안 봐요. 그런 사인을 잘 안 받아들여서 아이가 나 혼자구나, 나 외로워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과 질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래 막연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나와 함께하겠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엘리사는 늘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창의성을 발휘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생각과 느낌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창조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저는 이 코 좀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를 닮아서 제가. 그래서 나중에 내가 꼭 성형수술 한번 할 때가 생기면 만약에 부득이하게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를 나서 코가 찌그러졌다거나 그럴 경우가 아니면 만약에 코가 잘못돼서 코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얼굴에서 그냥 코 수술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포기했어요. 뭐 이게 실리콘을 넣고 하면은 뭐 기침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웃어도 막 주름이 이상하게 생기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기로 했어요.
근데 이 코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어요. 이 코털 이거 함부로 뽑으면 안 돼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도 그냥 쭈물락쭈물락해서 만들어서 탁 붙인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딱 하나님의 창의적인 이 상상력이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력을 이라고 말하지 않고 창의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력, 그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그러니까 이 창의력이 없으면 정말 몸이 건조한 삶을 살게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알다시피 내가 조금 이런 삶에 참 적응을 못해요. 제가 예전에 알바를 우리 집사람 그 고모가 그 명품 지갑을 만드는 회사를 경영했어요. 루이 깎아주고 이런 거. 그래서 고모부가 내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용돈이나 좀 벌어 쓰느라 그래서 와서 알바를 해라. 다른 사람이 3배 일당을 쳐줬어요. 그래서 아싸 하고 제가 갔어요. 가니까 뭐 하냐면 이거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하고 난 또 1억을 줘도 이거 못하겠다고 3일을 하고 끝내버려요. 3일을 하고 도저히 반복적이고 단순한 거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군대 갔는데 매일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이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뭐 얼차례 받고 그런 거 절대 힘 안 들었어요. 저는 매일 변함없는 그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창의적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 3년 동안 얼마나 창의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철제 근무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메기를 막 잡았어요. 메기. 어떻게 잡았냐면 낚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면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하루핀이라고 그래요. 핀을 꽂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꼽으면 낚시 바늘이 돼요. 그래서 철책에서는 햄버거를 먹어요. 분대기형. 그때는 이제 철책 아닌 데에서는 빵을 못 먹었어요. 근데 철책 있는 사람은 먹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참기름을 발라갖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선임마사한테 이제 거래를 했죠. 거래를 하라고 했죠. 오늘 나 작업한 사람 빠져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선임마사님 메기 잡아다 드릴게요. 그 철책 안에 들어가면 민통선이라고 해가지고 농약을 잘 안 뿌리고 그래서 메기들이 이만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비 오면 떠내려오는 걸 봤거든요. 저기에 메기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군화줄 풀어가지고 낚싯대를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하니까 너 시키는 메기인데 10마리 못 잡아오면 다음부터 절대 안 보내줘 하고 보내주더라고. 그래서 하루 종일 메기 잡았어요. 메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면 낚싯대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들어가서 물로 퍼내면 메기가. 그래서 한 30초 만에 메기 20마리 잡고 가져가서 통에 채우고 그 다음에 놀았어요.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리고 가서는 메기가 별로 없어서 간신히 잡아갔다고. 그래 놓고 내가 거의 보름 동안 메기 잡으러 다녔어요. 그럼 이거 누가 주셨느냐?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창의력을 주시니까 지루할 수 있는 삶도 지루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요즘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 다 갇혀 사는 것 같잖아요. 집에서 뭐 하지? 답답하다. 그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래요. 창의성. 그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 요 사건 이전에 엘리사가 일으켰던 기적을 보세요.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똑같은 기적이 하나도 없어. 똑같은 방법.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막 일어나요. 쓴 물을 막 바꾸고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상력.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답답하다고 하지 마시고 창의력을 발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벽 안에 문을 숨겨두고 계셔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물 속에다가 길을 숨겨놓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홍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 위에 우리의 응답을 숨겨놓고 구름 뒤에다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쓰. 그 구름 뒤에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창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됩니다. 할 수 없던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이 종은 3차원에 갇혀있던 거죠. 3차원이라고 현실의 감옥에 갇혀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요. 우리 김성원 집사님과 소개해 주셨던 그분 누구죠? 왕의 제정. 김미진 이 간사님. 그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평생에 갚을 수 없었던 몇백억 원의 빚을 단 몇 년 만에 갚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계산해보세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계산해보세요. 답이 안 나와요. 근데도 왜 자꾸 계산하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계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니까요. 지금 어제도 뭐 하다 보니까 태한 집사하고 보람 집사가 쪼르르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봐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괜히 머리 쓰고 잔머리 굴리지 마.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내 인생을 드려버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안 돼, 못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제발 이 말만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나만 생각하고 내 능력만 생각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분을 보세요. 하준이가요, 며칠 전에 엄마가 어디 간다고 그래서 제가 좀 봐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길가로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데 에너지가 많이 생겨서 이게 집안에 가둘 수가 없어요. 가둬도 갇혀지지 않아요. 이제 막 움직이는데, 그래서 에너지 좀 소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로 데리고 나서 길가에 손잡고 이렇게 산책을 시켰어요. 앞으로 쭉 달려가더라고. 제가 있으니까 막 달려가더니 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달려가 딱 쓰더니 뭐 하나 내가 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싹 나를 봐요. 근데 방향을 싹 꺾더니 다시 나한테로 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왜 그러냐고. 이렇게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절로 가자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가겠다. 잠깐 그 아이 데리고 있으니까 걔는요 함부로 막 해요. 왜? 내가 같이 있다는 걸 아니까. 걔 구름이한테 데리고 갔는데 손을 막 이렇게 넣어요. 구름이한테. 그래서 구름이가 손 넣으니까 먹을 건 줄 알고 막 달려들려고 그래서 구름이 주둥이를 탁 때리고 있어요. 왜? 내가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걸 아니까. 애기도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만 하지 않기를 원해요. 안 돼, 못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 못해, 할 수 없어, 이 말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축적하라. 축적하라. 뭔가에 갇히게 되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삶이 지루하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날 같은 그런 삶이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하루도 우리에게 똑같은 날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그날 같아 보일 뿐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저는 축적의 시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뭐 혼자 있을 시간,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 여러 사람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 시간은 축적하는 시간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주셨어요. 뭐하라고? 축적하라. 자신을 준비하고 가꾸고 뭔가 채우는 그런 축적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실력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력은 축적의 결과입니다. 축적의 결과입니다. 축적하면 질이 바뀝니다. 질. 축적해야 돼요. 화가가
홀로 축적의 시간을 가지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고흐를 좋아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 그런 그림을 보면 뭔가 그림을 잘 몰라도 뭔가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게 돼요. 고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우리나라에서 고흐 진품을 보기가 힘드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빼서 그 그림을 봅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인풋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풋. 축적의 시간. 혼자 있다고 답답하고 할 것 없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이때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자주 느끼는 것은 축적하지 않고 자꾸 아웃풋, 뭔가를 자꾸 꺼내려고 하니까 늘 뻔한 것만 꺼내는 거예요. 늘 뻔한 삶, 늘 뻔한 것, 기대되지 않는 것은 축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축적. 여러분, 기도도 축적입니다. 기도한다고 내일 당장 뭔가 변하고, 기도한다고 세상이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내 삶이 바뀌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 둘, 셋, 넷 축적되다 보면 나중에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축적의 힘, 실력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 쫓아갔다. 제가 종신대 신대원을 나왔는데 굉장히 이런 이야기 하면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약간 이단 꼬리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잘 안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믿기 때문에 이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총회에다가 저기 박형선 목사 개혁신학을 전공했는데 귀신을 쫓았대요. 그러면 또 이단 구성위원회 할 줄 몰라요. 근데 저는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건강한 신학도 했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정말 사도바울 못지않은 그런 영적 체험들을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는 축적이고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엘리야, 예수님 다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이유는 인풋한 시간이에요. 축적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읽는다고 뭔가 막 깨달아지고, 제가 열흘을 말씀을 읽으면 거의 9일은 아무 느낌도 없어요. 한 번 정도, 하루 정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군요. 한 열흘 읽으면 하루 정도? 나머지 9일은 그냥 정식적으로 읽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계속 읽고 계속 읽으니까 열흘에서 하루였던 것이 이틀로 늘어나고, 이틀이었던 것이 3일로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축적의 힘이 대단합니다. 말씀이 여기 빡 쌓이잖아요. 세상에 어떤 문제, 어떤 것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어요. 전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중세 시대에 중세 시대에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1 인구가 죽어나갈 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나? 제가 이제 루터, 요즘 종교개혁지 탐방을 해서 루터를 공부하고 쯔빙글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교회사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한 마을에 흑사병이 들면 그냥 고립시켰어요. 나라의 정체적. 나오지도 못하게, 들어가지도 못하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시체를 예전에 그 로마 사람들이 참 독해요. 사람을 어떻게 죽였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과 묶어놔요. 그래서 광야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그러면 죽은 사람이 썩어가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썩게 만들어요. 이런 형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 시체도 쳐주고 가서 봉사하고 섬겼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이렇게 자기만 살라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너무 도피하고 회피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만약에 이 제주도가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아서 시체가 이렇게 거리에 난무한다면 그 우리가 치워주러 가야 됩니다. 그렇게 죽으면 순교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할까? 너무 지금 이 기독교가 복음 중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샤머니즘화 돼버렸어요. 기복주의가 돼버렸어요. 너무 이런 것이 안타까워요.
이런 힘이 어디서 생기냐면 축적해야 생겨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 생길 때만 기도하지 말고 매일 말씀 보라는 거예요. 모세의 신, 그 완고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힘이 어디에 생기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홀로 하나님과 보내면서 기도가 축적되고 말씀이 축적되고 하나님과의 신뢰, 믿음이 축적되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가 되었다는 거죠. 요즘 저는 너무 좋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책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 이때 합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했었는데 함께 해요. 그래서 엊그제는 우리 무작정 여행하자. 사람이 있는데 가지 말고 없는데 해안선을 쫙 따라가면서 좋은 곳에 있으면 차를 세우고 바닷가 구경, 책도 읽으려고 가져갔지만 책은 결국 못 읽었지만 또 가다가 CU 있으면 가서 애들 먹고 싶은 거 사주고 한 2만 원 드니까 하루가 행복해요. 돈 쓰려고 하지 말고 하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축적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글을 쓰고 싶어서 우리 꿈틀 교회 이야기를 좀 한국에서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한테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책을 공짜로 내줄 테니까 많이 내자고 막 그래요. 뭐 정영혁 PD도 그러고 김희선 PD 많이 책을 좀 내자고 그러는데 제가 글재주가 없어갖고 계속 미뤄왔는데 이제 좀 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대교회만 책을 내잖아요. 우리같이 이런 민초들은 못 내잖아요. 이런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이 작은 교회가 희망이라는 사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한테 기죽지 말라고 제가 책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글을 좀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글쓰기 연습, 제가 글을 어떻게 하면 잘 쓸까? 뭐 한국에서 글 잘 쓴다는 사람들 강의도 들어보고 제가 계속해서 연구했어요. 한 2년 전부터. 근데 잘 안 써져요. 안 써져.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즘 제가 글 잘 쓰는 비결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가르쳐줄게 여러분이 공짜. 제가 2년 벌어서 연구한 걸 여러분이 공짜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쓰냐면 쓰세요. 써야 써져요. 정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매일 글 A4지 반장, 처음부터 많이 쓰면 힘드니까 A4지 반장을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그게 지금 한 80편의 글이 됐어요. 축적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전에는 글 쓰는 게 힘들었어요. 누가 글 써달라고 부탁을 받거나 이제 다음 주에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도 좀 녹음해서 보내달라고 김희선 PD한테 극동방송에 나간다고 왔는데 예전 같으면 이걸 어떻게 쓰지 그랬는데 아싸 그러더라고요. 왜? 이미 글 80편을 써서 축적이 되니까 그냥 쓰여지더라고요. 쓰여져. 이게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도 내가 전파하려고 야 얘들아 이제 일기 쓰자. 일기 쓰기 운동을 벌였어요. 했더니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죠. 당연하죠. 오히려 지금 엄마가 쓰고 있어요. 엄마가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원이도 좀 썼죠? 써요. 여러분 부모의 사명은 잔소리입니다. 안 한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사명이기 때문에 아들이 스스로 할 때까지 만약에 70이 들어도 아들이 안 한다면 90 넘어가 잔소리 해야 되거든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애들이 꼭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내 사명이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할 거예요. 축적. 그것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요즘 좀 설교 시간이 짧아요. 근데 시간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경험한 기적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자꾸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청소년 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청소년 시설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여기 오기 전부터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거를 나는 이미 나이가 50이 넘었으니 우리 제자들이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 계속 공부도 시켰어요. 공부에 체질이 아닙니다. 제가 절대 현장형, 필드형이지 앉아서 공부하는 체질이 한 놈도 없어요. 그런 저 친구들에게 대학 4년을 공부하라고 하고 그리고 자격증 따라고 하고 이것저것 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요. 지금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할 때 그때 무슨 붐이 일어나냐면 사회복지 붐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 한 30년 전이니까 사회복지 붐이 시작이 되면서 각 대학에 없던 과목들이 생겼는데 뭐냐면 사회복지에 관련된 과목들이 생겼어요. 난 평생 목회할 거니까 신학은 뭐 지겹도록 할 거니까 여보 괜찮네? 하고 제가 그때 우연히 들었어요. 우연히 사회복지 과목을 우연히 들었어요. 신학은 그 얘기니까 뭐 앞으로 뭐 대학원 가서도 할 거니까. 그래서 사회복지 과목 날 때마다 제가 그때는 인기가 없었어요. 새로운 과목이니까 뭐 사회복지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그때 들었어요. 근데 요즘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뭐 이렇게 문의가 와요. 이제 이 제주 지역의 청소년 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맡아서 운영할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저한테 들어오면서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냥 청소년 사역을 필드에서 뛰었거든요. 우리가 청소년 사역할 때는 라이센스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열정만 가지고 필드에서 하면 충분히 통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라이센스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집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집사람은 저에게 있어서 여호수아거든요. 당신이 따! 그러더라고요. 내가 따면 되겠네? 또 뭐 준석 집사를 된다고. 준석 집사.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는데 말이야. 하면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제가 알아듣겠어요? 결국은 사회복지사 따라는 건데 못 알아들을 거란 말이에요. 너보고 따. 당신이 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볼까? 근데 마침 내가 옛날에 들었던 사회복지 과목이 좀 한두 과목 있는 것 같아요. 한두 과목, 제 기억으로. 그래서 이제 대학에다가 다녔던 학교에다가 이제 성적 증명을, 성적은 좋지 않은데 무슨 과목을 들었나 띄워봤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사회복지 전부 필수 과목을 다 들어버렸어요. 거기다 전공 선택 과목까지 한 과목 들어가지고 사회복지 이제 2과목만 들으면 저 사회복지사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단 한순간, 단 하나의 어떤 시점도 그냥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퍼즐 맞추기를 하거든요. 이 퍼즐이 이제 맞춰진 거예요. 그때는 안 보여요. 이 퍼즐 하나 갖고 이게 어느 부분에 어떤 부분인지 아무 생각도 몰라요. 그런데 다 들어가면 하나님 다 맞추셔요. 전 요즘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혼자 겪는 게 아니에요. 겪게 하셔야만 변화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퍼즐 한번 기대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삶을 꿈꿨어요. 이런 공동체 삶을 꿈꿨는데 개척할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성도들이. 그래서 저 양반 젊어서 그래. 그러면서 나에게 젊어서 열정만 많고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들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목회만 해서 현실 감각이 없어. 맞습니다. 근데 현실 감각만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현실 감각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실 감각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저 아르바이트도 사실 좀 하고 싶어요. 왜?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돈을 버는지 저도 좀 체험하고 싶어요. 저 현실 감각 그래도 다른 목사님들도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현실 감각만 있으면 몸이 건조하고 믿음대로 절대 못 삽니다. 그 현실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벽이 은혜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이야기한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4차원 믿음의 눈이 뜨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빚 많아요?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20년을 갚아도 못 갚을 것 같죠? 근데 왜 자꾸 계산해요 그걸? 사람 힘들게 의욕만 떨어지게 계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요 이거 언제 갚았지? 할렐루야. 네. 제가 정말 개척하고 어려워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또 장모님한테 얼마죠?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때 빌려올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면 이거 평생 못 갚을 돈이야. 그때 그랬어요. 왜? 단돈 뭐 몇만 원도 없는데 무슨 한 4천만 원을 빌렸어. 이거 갚을 수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궁금해가지고 여보 장모님한테 빌려온 돈 갚았어. 근데
그거 진짜 갚았어요. 난리를. 근데 어떻게 갚았는지 안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계산한 적도 없어요. 오늘 얼마 벌고. 그러니까 너무 그거 얽매이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